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정말 이제 가을 된 것 같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꽤 쌀쌀해졌고 오시는데 춥진 않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다들 너무 잘 오셨습니다. 귀한 시간 내셔서 오셨으니만큼 이 시간들이 그저 의미 없는 시간, 그저 따라만 온 시간 아니라 가을에 드리는 선물과 같은 그런 특별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선물 이야기로 오늘 이야기를 시작해 볼까 합니다. 여러분들 다 선물 받아보셨죠? 여러분들 인생에서 받아보신 선물 중에 인상 깊은 선물 어떤 것이 있었나요? 나이 드신 분들은 손자 손녀가 용돈 사모아서 받은 선물, 그 이야기를 제가 지난주에 열심히 한 30분 내내 자랑하시더라고요. 우리 손자가 이렇게 줬는데 저렇게 줬는데. 아니면 아들 딸이 첫 월급으로 사온 빨간 내복, 요새는 빨간 내복 안 하나요? 아니면은 남편이, 아니면 내 여자친구 남자친구가 연애 시절 처음으로 들고 나타났던 어색했던 장미꽃 한 송이, 뭐 이런 것들, 선물들 특별하게 기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요, 제가 20 몇 년 전에 대학에 입학했을 무렵 한 선배가 제게 주었던 선물 하나가 기억에 많이 남는 것 같습니다. 그 당시 저는 재수생이었는데요, 머리가 복잡하거나 할 때면은 카세트 테이프로 클래식 음악 같은 것을 듣곤 했습니다. 그걸 눈여겨본 교회 선배 하나가 입학을 축하한다면서 예쁜 포장지로 싼 카세트 테이프 하나를 제게 선물로 준 것이었습니다. 뭘 이런 걸 다 줬습니까? 무슨 음악이에요? 이렇게 물으니까 선배는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집에 가서 들어봐,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집에 가서 뜯어보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자기가 제게 들려주고 싶은 클래식 음악들을 한 곡씩 한 곡씩 정성껏 골라서 녹음한 테이프였습니다. 왜 옛날에는 그 라디오 방송 들으면서 자기 좋아하는 거 나오면 버튼 2개 딱 눌러서 녹음하고 이랬었잖아요. 요즘은 뭐 그냥 카톡으로 보내면 되지만요. 아무튼 대학교 음악 감상실에 소장된 DVD나 레코드판의 음악을 정성껏 담은 그런 테이프였습니다. 그리고 같이 두툼한 편지지가 동봉되어 있었는데요. 거기에는 깨알 같은 글씨로 각 곡의 작곡가와 곡명, 그리고 곡의 유래, 감상 포인트, 뭐 이런 것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어이구, 생각지도 못하게 정성이 담긴 그 선물을 받고는 저도 이제 대선배한테 이 선물을 받았는데요. 경건한 마음으로 그 설명들을 꼼꼼히 읽어가면서 한 곡 한 곡 감상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한 곡에 도달했을 때 저는 고개를 갸웃거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긴 설명들이 붙어있던 다른 노래들하고 다르게 BWV 244 마태 순환곡 39번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노래 밑에는 단 한 줄, 인류의 가장 위대한 음악이라는 글씨만 쓰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인류의 가장 위대한 음악이라고? 어떤 음악이기에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 저는 의문을 가지고 들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제가 아름다운 음악이 아니고 제가 듣기에는 그냥 흐느끼는 소리만 4분 넘게, 연주자에 따라서는 7분 넘게 계속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울기만 하는 그런 심심한 노래였습니다. 몇 번을 듣고 또 들었습니다. 그래도 왜 이 노래가 가장 위대한 음악인지 도무지 알 길이 없었습니다. 한참을 고민하던 저는 마태순환곡 전집을 거금을 주고 샀습니다. 그래서 한 곡 한 곡 처음부터 들어가면서 그 옆에 대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마태복음서를 펴놓고 그렇게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왜 이게 위대한 음악일까? 마태순환곡은 서양 음악의 아버지라 불리는 요한 세바스찬 바하가 마태복음에 나타난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에 대해서 대본으로 쓴 음악극 오라토리오입니다. 바하가 성경 마태복음의 기록을 그대로 따라가면서 그 성경 구절 그대로의 가사를 붙인 것이죠. 곡을 붙인 것이죠. 그 중에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한 후에, 그리고 닭이 울고 나서 가슴을 치면서 부르는 노래가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을 제가 읽다 보니까 하나 이상한 부분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바하가 만든 노래와는 다르게 마태복음에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말이 없더라고요. 아니,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거기 보니까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심히 통곡하니라. 그게 그날 밤 베드로의 행동의 전부였습니다. 베드로는 내가 잘못했습니다. 용서를 구하지도 않았고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애원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인 채 자신의 가장 사랑하는 스승을 배신한 자신의 비참한 처지를 애통해하며 울고만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얘기는 어디서 나온 거지?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이 가사는 어디서 나서 바하는 여기에다 집어넣은 것일까? 저는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 10장의 거지 바디메오의 이야기에서 그 외침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아니, 바하가 바디메오의 이야기에서 그 외침을 가지고 왔다 말하는 편이 더 맞을 것 같습니다. 바디메오라는 사람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놓인 관문 도시인 여리고에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를 가리켜서 성경은 2마디로 표현을 하는데요. 맹인의 거지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맹인의 거지. 며칠 전에 초등학교 3학년인 저희 둘째가 저한테 질문을 했습니다. 아빠, 맹인은 색깔을 어떻게 구별해?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맹인이 색깔을 어떻게 구별해? 구별 못하지 이렇게 대답하다가 저는 제가 맹인이었다면, 그래서 구걸밖에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그런 처지였다면 어떻게 세상을 보았을까 하는 생각을 처음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바디메오, 그 맹인 거지가 사는 세상은 온통 캄캄한 어둠으로만 가득 찬 세상이었을 것입니다.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고 다시 아침이 되어도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 영원히 캄캄한 어둠만이 가득한 곳이 그가 사는 세상이었습니다. 그 세상에서 바디메오는 아침이면 더듬더듬 벽을 짚고 일어나서 손을 뻗어서 그릇에 담긴 물을 한 잔 마시고, 혹은 어제 남긴 빵 조각이 있다면 그것 씹으면서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겉옷을 걸치고 지팡이로 더듬거리며 그렇게 거리를 나섰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문 앞 자기 자리, 뜨거운 태양을 피할 수 있는 길가에 자리를 잡고는 겉옷을 머리에 뒤집어 쓰고 하루 종일 누군가를 기다리며 한 푼 줍쇼 하며 그렇게 하루를 보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루를 보내고 다시 저녁이 되면 다시 집으로 돌아오고 다시 또 하루를 그렇게 살고, 그것이 거지 바디메오가 살아온 삶이었고 그리고 앞으로도 살아갈 삶이었을 것입니다. 그는 빛이라고는 한 줌도 없는 희망 없는 인생 속을 살다가 그 어둠 속에서 한 번도 빛을 보지 못한 채 그의 인생을 마감할 것이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그날도 바디메오는 여느 때처럼 장렬하는 열기 속에 여리고 성문 앞 길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성문 앞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구걸도 할 수 없을 만큼, 혹시나 밟힐까 걱정이 될 만큼. 그래서 그는 목소리를 돋우어서 지나가는 사람에게 물어보았습니다. 나으리,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누가 지나가기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몰려든 것입니까? 그래서 누군가가 흥분에 찬 목소리로 대답해 주었습니다. 나사렛에서 오신 예수 선생님이 바로 이 길을 지날 것이라고. 예수님이 지금 이곳에 오신다고. 그러자 그 순간 바디메오라는 사람은 큰 소리로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 소리가 얼마나 컸던지, 그 소리에 얼마나 놀랬던지 주변 사람들은 화를 내며 그에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조용히 좀 해, 시끄러. 어쩌면 그 사람들이 그렇게 소리를 지른 것은 단지 너무 목소리가 커서만은 아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들의 그 꾸짖음의 이면에는 너 같은 거지가 그렇게 소리를 지를 수가 있어? 그런 생각이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들의 생각에 예수님은 이렇게 높은 분이고, 그리고 바디메오는 그 앞으로 나아가기에는, 그 목소리를 높이기에는 너무도 비천한 맹인 거지에 불과했으니까요. 예수님은 비천한 바디메오의 처지를 살피기에는 너무도 무서운, 너무도 높은 분이시며 바디메오의 이야기를 듣기에는 너무도 바쁘신 분처럼 여겨졌을 테니까요. 그래서 그들은 조용히 해라고 그에게 말했습니다.
그들의 생각에 예수님께 대한 적절한 태도는 멀찌감치 서서 우아하고 점잖게 박수를 치는 것이라 생각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생각에 그분은 위대한 분이지만, 나사렛에서 오신 대단한 선지자이지만, 그러나 내 삶과는 별다른 관계가 없는 분이라 생각했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부끄러움도 모른 채 소리를 지르는 바디메오를 향해서, 손을 휘저으며 주님을 향해서 필사적으로 소리치는 바디메오를 향해서 혀를 차면서 쉿, 조용이라고 말했습니다. 어쩌면 그들 중에 마음씨가 좋은 사람은 지금 말고 나중에 조용한 시간에, 적절한 시간에 다시 찾는 게 어떻겠냐, 이렇게 제안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그러나 바디메오는 그렇게 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바디메오도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맹인이며 거지라는 것을요. 그 높으신 주님 앞으로 나아가기에는 자신은 비천한 인생이라는 것을 그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어쩌면 다른 사람들처럼 예수님이 온갖 일에 바쁘셔서 내 이야기에 귀 기울일 수 없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실이 바디메오가 소리치는 것을 막지는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바디메오는 급했기 때문입니다. 바디메오는 자신의 상태에 대해서, 인생의 비참에 대해서 너무도 뼈저리게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변을 둘러싼 수많은 사람들은 미처 깨닫지 못했는지 모르지만 인생이라는 것은, 인생에게는 빛이라고는 한 줌도 없다는 것을, 영원한 어둠 속에 살다가 영원한 어둠 속으로 돌아가는 것이 인생이라는 것을 바디메오는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도무지 헤어날 길이 없는 그 막막한 절망 속에서 삶을 하루하루 살아내는 것이 무엇인지, 아침이 오는 것을 두려워하면서도 잠자리에 드는 것이 무엇인지 바디메오는 아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거기서 스스로의 힘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아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 사실을 잘 아는 사람은, 내 인생에 아무 희망이 없다는 것을 발견한 사람은 그 앞을 지나치는 작은 빛 한 줄기를 그냥 놓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디메오는 지금 그 앞을 지나는 분이 누구신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남들은 나사렛에서 오신 선지자라고, 위대한 선생이라고 부르고 있었지만, 그러나 바디메오는 그분을 향해서 다윗의 자손이여,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목청껏 불렀습니다. 지금 자신 앞을 지나는 분은, 지금 우리를 만나러 오시는 그분은 단순한 선생이나 선지자가 아니라 모든 것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오시기로 약속된 다윗의 자손이셨습니다. 더 나아가 그분은 인생의 문제를 참으로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바디메오는 기다리라는 말에, 다음에라는 말에 결코 동의할 수 없었습니다. 지금 그분이 지나가시는데 도대체 왜 기다려야 하지? 다음이라고? 적당한 때라고? 지금 주님이 지나시는 지금, 지금 주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지금, 나는 주님을 만나야 해. 그래서 바디메오는 크게, 더 크게, 목소리를 더 크게 하여 외쳤습니다. 다윗의 아들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아들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바하는 성경을 읽으며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베드로의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한때 빛났던 베드로를, 한때 죽기까지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맹세까지 했던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를, 그러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고 고개를 숙인 채 통곡하고 있는 인생에 불과한 베드로의 모습을 본 것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바하는 그런 울부짖고 있는 베드로의 모습에서 자신의 모습을, 아니 모든 인생의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처지는 다르지만, 삶의 모습은 다르지만, 그러나 스스로의 힘으로는 구원할 수 없는 연약한 인생들이 우리라는 것을 그는 발견한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궁극적으로는 맹인 바디메오와 전혀 다르지 않다는 것을 발견한 것입니다.
스스로의 힘으로는 자신을 구원할 수 없는 인생, 내가 어떻게 잘 살아보려 했지만, 내가 어떻게 빛 가운데 살아보려 했지만, 그러나 할 수 없는 인생, 내 짐을 지고 비틀거리며 그렇게 가다가 그렇게 쓰러질 인생, 그것을 가리켜 성경은 죄인이라 말하는데, 그 죄인의 모습을 바하는 베드로에게서 본 것입니다. 죄인됨을 여실히 보여주던 그 베드로, 그런 베드로에게 남은 것 무엇이었을까요?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는 연약한 인생, 스스로 빛조차 져버린 그 인생에게 남은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아마도 베드로에게 남은 것이라고는 그의 동료 가룟 유다가 그랬듯이 통곡하며 슬피 울며 후회하다가 그의 손으로 생을 마감하는 마지막이 그런 인생에, 어둠 속을 살아가는 인생에 기대되는 종착역 아니었을까요? 그렇게 고개 숙인 채 통곡만 하고 있는 베드로의 모습을 바하는 보았습니다. 구원자를 찾지 못하고 지금도 무미건조한 어둠으로 가득한 이 삶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 인생들을 바하는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런 이들에게 그는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아니야, 그게 우리의 끝이 아니야. 우리는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는 인생이지만, 우리에게는 절망밖에 없을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절망이 하나님의 절망은 아니야. 바하는 말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엎드려서 통곡만 하고 있지 말고 지금 눈을 들어 보지 않겠니? 그런 베드로를 향해서 여전히 사랑스러운 눈으로 그를 쳐다보고 계셨던 그 주님께서 지금도 너의 인생을 쳐다보고 계신다는 것을 보지 않겠니? 그리고 그 다음에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이 처절한 실패에도 불구하고 이야기는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너는 듣지 않겠니? 그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 아닐까요? 바디메오는 그의 자신의 처지를 너무도 잘 알았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어떤 자격도 자신에게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파산한 인생, 죄인일 따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러기에 바디메오는 더 큰 목소리로 소리 높여 부르짖었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나는 비천합니다. 그러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어둠입니다. 나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나에게 오셔서 소망이 되어주시고 빛이 되어주십시오. 주님, 나는 주님의 자비를 구합니다. 바디메오는 그 하나님의 자비에, 그 하나님의 사랑에 모든 것을 거는 편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리켜 성경은 믿음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 믿음은 헛된 것이었습니까? 맹목적으로 아무 것이나 믿는 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니요. 믿음은 믿을 만한 대상에 그의 기대를 거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디메오가 부른 그분은, 그리고 오늘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은 그 기대를 결코 저버리시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인생의 왕들은 별것 아닌 인생들에게, 별것 아닌 존재들에게는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너무 높이 있으니까요. 그러기에 그들은 우리를 가까이 오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중요치 않은 인생들을, 그들의 외침을 듣기에는 너무도 바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무리 힘들다 한들 여러분들을 위해 그 발걸음을 멈추지 않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바디메오가 부른 그 왕은, 그 하나님은 다르셨습니다. 오늘 우리를 부르시는 그 예수님은, 오늘 이 저녁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은 다르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맹인과 거지의 말을 듣기 위해서 그 발걸음을 멈추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무거운 짐진 인생들을 향해서 내게 오라 말씀하시는 분이시며, 아니 네가 올 수 없다면 내가 가마 말씀하시며 그 몸을 낮추시며 이 땅에 오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어둡고 소망 없는 현실 속으로 기꺼이 찾아 들어오시는 긍휼과 자비의 왕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며, 그리고 우리의 삶을 바꾸시며 영원한 생명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소개하는 하나님이십니다.
바디메오의 시력이 회복되고 그가 처음으로 빛을 본 순간을 상상해 본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싶어 하시는 그 영원한 생명이 무엇인지, 살아있다는 것이 무엇인지 조금은 맛볼 수 있을 것입니다. 온 세상이 찬란한 빛으로 가득한 것을 처음 본 순간을 어떤 말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푸른 하늘이며 하얀 구름, 색색의 옷을 입은 사람들, 시장의 모습, 어른의 주름이며 솜털이 보송보송한 아이들의 얼굴까지, 그리고 내일의 태양이 떠오르기를 기대하며 잠자리에 들은 그 행복이 무엇인지 처음으로 맛본 그날 말입니다. 그가 어둠을 떨치고 주님께 손을 내밀었을 때, 그래서 빛의 세계로 들어왔을 때 바디메오는 이제야 비로소 살아있다는 것이 무엇인지, 생명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깨달은 것입니다. 그 삶이 주님께서 바디메오에게 주시기를 원하셨고,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영원한 생명인 것입니다. 여리고를 떠나던 그 성문 앞에서 바디메오를 만난 예수님은 바디메오에게 그 생명 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십자가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바디메오의 이야기 일주일 뒤에 예수님은 피를 흘리셨고 그 살을 찢으셨고 바디메오의 절망을 짊어지셨습니다. 그럼으로써 바디메오에게 새로운 희망 주신 것입니다. 배신을 하고 절망 가운데 있는 베드로를 사랑 가득한 눈으로 쳐다보시던 주님께서는 몇 시간 뒤 날이 밝자 그 베드로의 짐을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기쁘게 죽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인생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 모두의 짐을 지시기 위해서 세상에 오신 하나님, 그리고 오늘도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께 부르짖으렴, 그 하나님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부르짖으며 하나님께로 나아가렴. 바디메오가 그랬듯이, 내가 그랬듯이 너도 그러면 좋겠어. 바하가 마태 순환곡을 쓸 때 바하는 베드로를 향해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은 것 같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저는 주께 갈 수 없습니다. 그러니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제게 와 주십시오. 그 가련한 외침이야말로 인생이 들을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외침이야. 지금 그분 앞으로 나와. 지금 너를 기다리시는 주님께 나와. 제게 그 테이블 건네준 그 선배는 제게 바로 그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는 여러분께 그 사실을 다시 들려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내 인생은 바디메오의 인생과는 달라. 내 삶은 그래도 괜찮아. 여러분들 아직도 그렇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러나 여러분의 실존을 홀로 들여다보아야 하는 순간을 만났을 때, 여러분이 여러분의 마지막 운명을 결정해야 하는 순간이 왔을 때, 홀로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야 하는 그 순간이 왔을 때도 여러분은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바하가 고백한 것처럼,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모든 인생은 어둠 속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스스로의 힘으로는 누구도 우리의 어둠을 벗어날 수 없는 인생에 불과합니다. 그것은 누구도 예외가 아닙니다. 최고의 예술가이자 부와 명성을 한 손에 걸머쥐었던 그 바하도, 예수님의 제자로 살았던 그 어부 베드로도, 그리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맹인 거지 바디메오의 이야기는 우리가 바로 그런 어둠 속을 살아가는 인생임을 보여주는 그림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는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처지에 있든, 여러분들이 어떤 삶의 고민을 가지고 있든,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기쁘게 지신 그 주님께는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분은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 인생을 참으로 빛 가운데 피어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며 우리를 영원한 삶으로 인도하시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분께 손을 내밀 때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외면치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외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귀 기울이시고 멈춰 서시고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과 함께할 때 우리의 소망 없는 인생은
비로소 내일을 향해 빛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까 간증자가 고백하는 것이고요.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을 초대한 우리 울산교회 성도들이 고백하는 것이고요. 그러기에 우리는 여러분들에게 주 앞으로 나아오자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만난 예수님을, 바하가 만난 그 예수님을, 베드로가 만나고 매인 거지 바디메오가 만난 그 예수님을 여러분도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그 주님 앞에 나를 불쌍히 여기서 하고 가장 위대한 외침으로 나올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마음 가지신 분은 저와 같이 스크린을 보면서 이렇게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 절 한 절 기도할 때 여러분 같이 한번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주님께 갈 수 없습니다. 그러니 주께서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제게 와주시고 제 삶을 새롭게 해주시고 저의 주님이 되어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